시편 112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죠. 시편 112편은 찬양시이며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일관되게 찬양하는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우리가 갖춰야 할, 또 알아야 할 주님을 향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 글로 읽으면 평범하게 와 닿지만은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해서 사실은 알렙부터 베타까지 22개의 알파벳의 글자가 모든 행의 첫 구를 이루는 그런 시의 운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들어진 그런 영감 있는 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주님의 임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근원과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2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며라는 건 기뻐르라는 말인데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용사였다. 그때 나오는 용사라는 표현이 바로 이 기뻐르입니다. 이것을 여기선 강성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거죠. 땅의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주의 자녀들, 그런 신실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또 우리의 생각에 속아서 내 자신, 내 삶,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이런 데 빠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같이 삶이 연합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큰 그런 공동체와 가족과 그런 큰 덩어리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특별히 저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실까? 물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데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연히 밤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밤을 새면서 그분의 간증 같은 걸 들었는데 그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공무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문제는 이제 2차 대전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 전부 다 요배라고 그러죠.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걸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요배를 하는데 궁성 요배라는 걸 하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와 외삼촌들 그 형제들은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다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모르다가 어느 날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뭐 두드려 맞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부모를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니까 부모가 불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버지가 이제 외할아버지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버지가 고민 끝에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다 그만둬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학교를 다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아버지도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직장에서 잘린 거죠. 그래서 동네 이제 시장 통해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러면 영웅이 됐겠죠. 핍박은 받을지언정. 그런데 우상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거죠. 본인도 신세를 망치고 자녀들도 망쳐버린 그런 조롱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셨어요. 그 목사님도 신기했던 건 형제들이 여럿이면 그 중에 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잘 되고 그 집안이 융성함이 있는 거죠. 그게 신기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외할아버지를 봤는데 외할아버지가 유언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가 군대를 가던 뭐 직장을 가던 뭘 하던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세컨 잡이라는 거죠.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분과 너의 잡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게 네 삶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다. 그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쭉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특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런 것처럼 그 신앙의 그 연륜과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바라본 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은혜죠.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를 거쳐서 자녀에게 내려가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녀들의 축복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돈을 섬길 수 없고 바알 숭배의 폐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돈을 배격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부와 재물을 주의 믿는 자들, 주의 자녀들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돈을 다스릴 수 없는, 돈의 영적인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재물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와 재물도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앞으로 집회도 하고 선교사님도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무슨 수이시죠? 교회 건물 그 호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을 우리 교인분들이 인수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교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후련히 굳이 선교관을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저 호텔을 선교관처럼 쓰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도전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를 건축할 때 자동차 10,000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을 짓겠다고 그런 걸 비전을 이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완전히 그 당회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답니다. 그때 서울 시내 자동차가 10,000대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자전거 10,000대가 주차하는 것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10,000대를 세우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인 거죠.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삶이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중에 호련히 주님이 새롭게 은혜를 더하고 그 일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가기 때문에 아무리 흑암 중에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주님의 새로운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돈을 잘 빌려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그 일을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드발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에 복수예요. 그 말들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런 말인데 정확한 뜻은 재판에서 정의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재판 가운데 이제 배심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이들이 그 사람의 삶을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투는 그 재판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했다고 하죠. 그 일 가운데 이 사람이 행한 이 덕스러운 일들이 공의로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주 안에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시편 고백석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대적의 무리들은 올무를 놓고 말로써 흉계를 꾸미고 비방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흉한 소문을 내는 거죠. 그 말로 공격하는데 주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심령이 강해질 때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그 끝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입으로 나간 말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흉계를 꾸미는 자들은 그 말의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대적할 필요도 없고 대적의 무리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더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늘 심령에 강건함을 더하며 대적의 보응을 보는 그런 삶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라는 것은 케렌이란 말인데 어떤 자존심, 자기의 명예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뿔을 높였다. 두 뿔 달린 짐승, 이럴 때는 뿔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시편에서 주님이 뿔을 높이셨다. 너의 두 뿔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이 뿔을 쓸 때는 좋은 뜻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뿔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높이느냐? 내가 높이느냐 아니면 주님이 높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운데서 공의로운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리겠다고, 세상에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 뿔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욕구하며 이를 갈고 의인들의 흥황함을 한탄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소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억되며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남는다는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이켜보면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울거나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삶의 자랑거리를 더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것이 고난이던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던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만이 내 삶의 일부로 남았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85인데 여기 석 달 동안 와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인생을 헛산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주일마다 그 무드가 너무 좋다고. 교회 용어를 모르시니까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영이 아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 상관없는데 삶에 그때 삶에 휩쓸려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면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지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천사들이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줄까 하고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데 한 천사가 인간들이 그 지복을 찾지 못하도록 어디 먼 곳에 숨겨두자고. 그러자 다른 천사들이 너가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밝은데
결국은 찾아낼 거라는 거죠. 높은 산이나 아주 험한 곳에 숨겨놓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사람들의 의지를 모르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거길 이렇게 올라가서 찾아낼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지혜의 지혜를 모아서 천사의 지혜로 그 지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고 우리의 의지가 강성하고 체력이 왕성할 때는 그 지복을 찾지 못하다가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의지가 꺾인 다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심령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일찍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과 그 삶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온 생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으로 한번 피어나는 그런 생명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여시고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모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맡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자신의 재단을 쌓지 못하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의 재단을 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때까지 기도로 자녀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는 부모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 공동체가 주님에게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몬트레이 베이를 변화시키며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그 일을 완수하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고통을 마주함으로 삶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